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봉소 목사의 성경 이야기, 오늘은 38번째로 성서 지도로 보는 사도행전 특강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특강 첫 번째에서 마지막 내용이 초대 교회의 결산이었는데, 초대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이제 교회가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박해를 받음으로써 모두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것이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특히 이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인데, 이제 이번 특강에서는 그 전도 여행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죠? 이제 수리아 안디옥인데요.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마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출발을 해서 이 키프로스 섬, 이제 구브로, 살라미로 해서 파포스죠. 바보까지 갔는데, 이 구브로의 그 바보의 총독, 스기오 바울이 있었는데, 이 스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총독 스기오 바울 옆에서, 이제 이 마술사 노릇하던 엘루마가 있습니다. 이제 박수라고도 하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옆에서 자꾸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렇게 되죠. 이제 사울이 바울로 되는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찰나인데, 이 박수 엘루마를 이제 징벌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징벌을 하게 되어서 박수 엘루마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제 여기서 이제 떠나서 밤빌리아 버가에 가게 됩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마가 요한이 끝까지 전도 여행을 같이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죠. 이것이 나중에 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어쨌든 마가 요한은 여기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안디옥이 두 번 나오는데, 이제 수리아 안디옥, 우리가 통상 안디옥 하면 바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첫 번째 교회의 그 전도 모델, 이 전도 모델이 뭐냐면은, 이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항상 그 기본 패턴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매 시기적으로는 안식일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는 안식일, 장소는 회당,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 모델입니다. 전도 모델이 되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는 그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회당 그 예배 순서에서 진행을 하다가 혹시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있습니까? 할 때, 이때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때 또 기본 패턴이 있는데요. 이 패턴이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에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생활하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울을 지나서 드디어 다윗 왕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온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기본 모델이에요. 이 모델을 전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메시지 모델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오니까 그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다 믿게 되는데, 근데 이때 이제 그 유대인 중에 시기가 가득해서 이때부터 방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 오니까 여기 특별히 또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자가 유달리 그 바울을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 그 이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는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고니온에서 온 그 열성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을 또 제자로 삼아 가지고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다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이제 되돌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제자들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밤빌리아의 버가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 이제 아탈리아, 이 항구죠. 아탈리아로 와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인데요.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 오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이죠. 안디옥에 오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좀 특이한 그런 그 바리새파 교인들이 와가지고 구원과 관련해서 모세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맞는데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이제 준수하고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앞에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할 때마다 할례가 이제 필요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굉장히 그 논쟁을 벌이다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다 가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그 할례 논쟁의 대표자로 이제 선발해서 그 예루살렘 이제 총회에 파견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할례 대논쟁을 통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가는 그 도중에 이 베니게 이제 두루와 시돈 지역이죠. 이 베니게 두루와 시돈 지역에 그리고 또 사마리아 이쪽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 가면서 여기 이제 교인들에게 이방인들도 복음을 영접했다. 1차 그 전도 여행 내용을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막 여기 이제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지요. 1차 전도 여행 내용을 보고를 하니까 바리새파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 준수하는 게 마땅하다 하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베드로가 과거에 그 이제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용 있죠. 이때 이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구원받은 사실 이걸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에게 멍에를 지워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자꾸 할례나 율법을 우리도 잘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걸 그것이 이제 멍에죠. 멍에를 씌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그 예루살렘 총회의 그 총회장 역할.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처형이 돼버려서 죽었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이제 야고보가 이 할례 대논쟁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이제 베드로의 그 이야기 들었죠.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멍에를 씌우지 마라. 이제 베드로와 같은 내용이죠. 다만 그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이나 그다음에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은 피하라고 금지하라고 해라. 이건 안 되죠. 그래서 그 외에는 뭐 할례를 받는다든지 뭐 율법을 준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 하고 이야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 결론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귀를 하는데 이때 복귀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총회에서 결론 내린 그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그 총회의 그 편지와 그 다음에 별도로 이제 유다와 실라 선지자들이죠. 예루살렘 총회 그 이제에서 파견한 그런 선지자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보증인들이죠. 유다와 실라를 대동해서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제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중요한 걸 몇 가지 정리를 하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앞에 제1차 전도여행,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할 때 그 바울의 전도 모델이 하나 형성됐다 그랬죠. 모델이 뭐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이게 중요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안식일. 그리고 장소는 회당.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그 장소가. 그리고 언제냐? 안식일에 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예배 드리는 내용이 이제 이제 기본 과정이 이제 율법을 이제 낭독을 하고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지요. 그리고 이제 뭐 권할 말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때 이제 바울이 나서는 겁니다. 바울이 나서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 모델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70 가정이 식구가 그 이제 애굽에 갔는데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사사 시대와 사울을 거쳐서 드디어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후손으로 하여금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드디어 그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메시지의 기본 모델입니다. 이로써 이제 모두 가는 데마다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 배척
복음 영접, 이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복음을 배척하고, 이 조금 거꾸로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배척하고,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1차 전도 여행에서는 가는 곳마다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영접하지요. 믿고 복음을 영접하고, 유대인들은 시기와 박해로 일삼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취되어 갔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그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항상 고난과 축복이 동시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도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약간 문제가 생겼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 뭐냐면 마가 요한, 마가가 이전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아주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맞지 않아서 심히 다투다가 결국은 둘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를 갔습니다. 구브로.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정반대죠.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갔습니다. 수리아에서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히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서 헤어지면서 사도행전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만 나타나는데,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동행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 안전병이 걷지 못한 자가 이제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사도와 장로들이, 이런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그 규례를 준수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기아로 와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시아 쪽으로 못 갑니다. 못 가고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무시아 쪽으로 갔다가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죠.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또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나오죠. 그래서 비두니아 쪽으로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딱 가는 그 방향 그대로 이제 똑바로 이제 드로아 쪽으로 가는데 이제 끝까지 가버렸죠. 그래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이제 마게도냐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유럽이 됩니다. 여기 이쪽은 아시아 지역이 유럽인데, 이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도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환상을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이 일어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죠.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첫 성읍인데, 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자주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났죠.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가 굉장히 좀 부자였는데 자기 집을 그 복음 선교 현장으로 내줍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초대 이제 개척 교회가 개척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이 있었어요. 이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쳐다보고 귀신아 나오라 해서 그 귀신이 나와버렸습니다. 쫓겨났죠. 그래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그냥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열심히 찬양을 해서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찌할꼬 해서 이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원래 이제 바울의 전도 모델이지요. 디아스포라 회당 안식일에 갔죠.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그 회당에 가서 열심히 강론을 하니까 경건한 그 헬라인과 그 귀부인들이 말씀을 잘 따라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또 이제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또 이제 회방을 놓지요. 그래서 베레아로 갑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도 굉장히 그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죠. 성경을 날마다 상고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여기까지 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아테네로 이제 아덴 도망가듯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아레오바고 그 법정의 관리 디오누시오하고 다마리 등이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많은 결실은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전도를 했고 여기서 이제 디모데와 그 실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돼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합니다. 이제 역시 전도 모델이지요. 디아스포라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강론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오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죠. 대적을 하고 비방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유스도의 집하고 그 회당장 그리스도의 집 개인 집에서 전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서는 한 1년 6개월 굉장히 오래 있었죠. 다른 데는 막 금방금방 갔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굉장히 그 옆에서 도움을 많이 주지요. 그래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전도하고 실라와 디모데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합류를 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1년 6개월간 그 이제 전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갑니다. 원래 이 아시아야 처음에 여기 에베소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못했는데 갈 때 잠깐 에베소 들렸죠. 그래서 이제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변론을 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체류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성도들이 그 좀 오래 있다 가라 했더니 이제 그렇게 여건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오게 될 것이다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와서 교회의 안부를 묻고 안디옥에 옴으로써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유럽 쪽으로 가서 한 바퀴 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역시 이제 안디옥에 출발하죠.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 다 전도했죠. 여기 이제 갈라디아 지역인데 여기 지역을 쭉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하고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다니며 제자들을 굳게 하고 드디어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에베소 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죠. 아시아 수도가 되는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여기 12명의 그 제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성령을 아느냐 하니까 성령을 받았나요? 성령을 들어본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설교를 하게 되니까 막 갑자기 그냥 성령의 강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방언도 하고 그 12명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가지고 또 날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합니다. 한 3개월간 강론을 했죠. 그런데 또 역시 여기도 이제 유대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서 바울이 이번에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강론을 하는데 여기는 날마다 강론하는데 2년 동안 합니다. 굉장히 오래 했죠. 물론 앞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간 했지만은 에베소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이제 한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여기서 강론을 해서 이제 신학교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과 헬라인은 다 복음을 들었더라. 그냥 복음이 편만한 복음 전도가 편만한 그는. 그래서 이제 그 스게와 7 아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혼이 나는 그런 장면도 있었지만은 이제 드디어 바울의 그 역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술이나 이런 걸 다 이제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마술책을 다 불사는데 이 마술책 그 가격이 5만 양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책을 불사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전도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됐죠.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 하고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하는 과정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은 이 아르테미스 막 그 유방이 막 36개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이제 여신인데 아르테미스 여신을 그 모양을 딴 그 은장색 그 모양을 따서 그걸 놀이개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서 크게 영업이 되는 그 은장색이 있습니다. 은장색 중에서 데메트리오라는 은장색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만드는 사람들 중에 조합장 비슷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막 소동을 일으켰어요. 왜냐? 바울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복음을 믿으니까 사람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해버리니까 이 아데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거 이제 그 모형
모형 그걸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니까 장사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데메드리오가 주동이 돼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전도하는 사람을 다 쫓아내야 된단 말이야. 해가지고 막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어마어마한 사건이 됐는데, 마침 거기 이제 그 서기관이 그 이제 의회 그 서기관이 이제 이걸 이제 정지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무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것은 이제 여기 에베소 사역도 다 마무리됐지만은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에베소 이제 고린도의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디도가 예수님의 이제 바울의 제자 중에 디도가 이제 편지를 가지고 갔죠. 고린도로 갔는데 이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래 기다리다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마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까지 갔는데 마침 이제 여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을 권고하기도 하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 다 있죠. 여기 이제 여기서 그 제자들을 권고하고 이제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래 디도를 만나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잘 해결됐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여기서. 그래서 디도 보고 이 편지를 다시 가져가라 하면서 이제 연보도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연보도 이제 좀 헌금도 구제 헌금도 좀 거두고 이렇게 이제 할 겸해서 디도를 다시 보내고 나도 곧 간다 하면서 또 따라가지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야 지방 여기 이제 아테네 고린도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이제 이게 아가야 이제 헬라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한 3개월 정도 체류합니다. 체류하면서 그 연보 구제헌금도 이제 좀 모금을 하고 해서 이때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지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제 보내고 이제 구제헌금을 상당히 많이 이제 모금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구제 연보도 하고 이제 구제 연보가 많아서 여기서 배를 타고 바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구제 헌금을 많이 이제 모금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순한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 그 구제 헌금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예 이제 그 구제 연보 전달 위원을 7명을 만들었죠. 만들면서 이제 그 헌금은 그 위원들이 7명의 그 위원 대표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를 타고 가도록 하고 바울을 오히려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둘러서 가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또 왜냐하면 바울은 또 이 배멀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걸어서 이제 그 전도 여행 길이 쭉 있죠.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은 이제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까지 이제 왔다가 이제 무교절 후에 여기서 이제 간단히 배를 타고 이제 여기 이제 드로아까지 가죠. 드로아에서 이제 7일간 체류를 하고 이 체류한 동안에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드로아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좀 길게 했죠. 그래 밤 늦도록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유두고 사건, 유투코스 그 이제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이제 안수해서 다시 이제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를 여기서 이제 아소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밀레토스
에베소 옆에 밀레토스로 에베소에 가면 되는데 에베소 가면 또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지체돼 가지고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무교절 빌립보에서 무교절에 떠났는데 어쨌든 이제 바울은 여기 오순절까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니까 이제 무교절에서 이제 배로 떠나는데 이제 벌써 그 드로아에서 7일 체류했죠. 또 아소까지 와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들리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예 이제 에베소를 잠깐 피해서 밀레도에 왔습니다. 밀레도 항구로. 그래서 배 타고 바로 출발하려고. 그러나 이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그냥 또 안 보고 가기는 그렇고 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 해서 여기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참 주께서 받은 사명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노라 하는 그런 각오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장로들은 그 예루살렘 지금 가면 안 된다.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데도 그렇게 주께서 받은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두로와 시돈, 베니게죠.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갔더니 여기도 역시 이제 7일 동안 체류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거야. 지금 분위기가 험악하다. 유대인들이 다 당신 좀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제 죽길 가겠다. 다시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배 타고 가이사랴 오니까 여기 가이사랴에서는 이제 전도자 빌립, 여러분들 사마리아 전도하고 또 에디오피아 그 간닥의 여왕의 내시, 여왕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이제 전도하고 드디어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체류했던 그 전도자 빌립 여기에 와서 이제 있게 됩니다. 체류하는데 이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가보라는 그 예언자가 왔는데 그 바울의 띠를 이제 자기 몸에 띠면서 결박되니까 가지 마라 하니까 바울이 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하고 결국 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야고보를 방문하고 그 구제 헌금 연보를 다 전해주고 바울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제4차 전도 여행은 바로 로마로 압송되는 것. 이게 이제 제4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지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 내용을 다 보고를 받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당신을 지금 모세 율법을 잘 준수 안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말씀하세요. 뭐냐면, 지금, 이제 서원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의 그 결례비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 비용을 당신이 충당을 하면,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모세 율법을 착실히 잘 하고 있구나. 잘 준수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당신이 그 비용을 좀 충당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흔쾌하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흔쾌하게 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보통 외고집이 아니에요. 딱 바울을 보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드디어 이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못 간 자 바로 저놈이다 하고 다짜고짜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약간 주죠. 이제 이 천부장이 이제 여기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느냐. 이제 다메섹 회심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막무가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르로 보내야 되겠다. 가이사랴로 이제 가이사랴에 로마 총독이 있으니까 정식 재판을 위해서 가이사랴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는 그 40명의 결사대가 있어요. 또 참 열심히 특심이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가이사랴로 한밤중에 살짝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로마 원래 천부장이죠. 로마 천부장들은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채찍질을 할 수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아주 특별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고는 가이사랴로 보낼 때 혹시 이 결사대들이 또 막 덮칠까 싶어가지고 보병 20명, 기병 말타는 기병 70명, 또 창을 특별히 간 중무장한 창병 200명, 보병 200명, 창병 70명, 창병 200명, 어마어마한 그 군사들을 동원해서 거기다가 이제 또 그 로마 총독에게 보내는 가이사랴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해서 딱 이제 바울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죠. 가이사랴에 가서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데 이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드둘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죠. 그래 뭐 이제 결론이 안 나옵니다. 결론이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돌아가고 로마에 다시 베스토 총독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교대를 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제 바울이 이제 불리하니까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냅니다. 이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이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마를 압송하는데 이제 아구사도대 이제 그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호송 총책임자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 가지고 시돈까지 여기서 이제 하루를 쉬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백부장 율리오가 상당히 신사적이어서 이제 쉬는 동안에 바울이 물론 그 뭐 죄수 비슷하지만은 뭐 친구의 대접을 받는 걸 허락하도록 자유롭게 허락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 타고 다시 이제 그 무라에 와서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면 이제 이것은 이제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있죠.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출발해서 그 로마로 갈 때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가는 배 있죠. 알렉산드리아 배에 이제 환승을 해서 가는데 이 이제 배가 굉장히 그 이제 좀 느립니다. 느리가서 간신히 이제 니도까지 갔습니다. 니도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그레데 이제 크레타 섬이죠. 그레데 미양이라는 데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미양까지 갔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왔어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면은 서북풍 이제 북서쪽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이제 역풍이죠. 그러니까 항해를 하기 어려워요.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데 반대로 부니까 서북풍이 이제 서북 쪽에서 바람이 반대로 부니까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러나 이제 이 미항이라는 데가 아주 좀 소항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미항은 지내기 어려우니까 이제 겨울 나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베닉스로 가자. 베닉스는 이제 큰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서북풍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이제 권고를 합니다. 여기서 그냥 미양 좀 좁고 불편하지만 여기서 지내는 게 낫겠다. 라고 권고를 하는데, 선장이나 선주들은 아이고 불편해서 안 되죠. 이 베닉스에 가야 이제 막 술집 여자 막 다 있고 하니까 자꾸 여기 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구사도 때의 그 백부장 율리오는 호송 총책임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바울이 여기 이제 그 서북풍이 부니까 그냥 있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선장과 선주하고 이제 그 선원들이 아이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듣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은 사실 이제 죄인이잖아. 죄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냥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해가지고 잘 갔죠. 잘 갔는데 웬걸 이제 베닉스로 출발해 처음에 잘 가는데 어디 한참 가다가 가우다 쪽으로 갔는데 광풍이 이제 가는데 광풍이 불었죠. 그래가지고 막 베닉스로 못 가는 거야. 그래 막 그냥 온천히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녀가지고 가우다 쪽으로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이제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이 가우다에서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 어찌 한번 해보려 했는데 안 돼. 그래도 막 그냥 광풍이 부는데 14일간 완전히 해도 달도 안 보이고 그냥 절망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힘을 잃고 있는데 이때 바울이 다시 나서죠. 자, 여러분,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하면서 그때서 사람들이 이제 막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딱 이제 진지하게 이제 흔들리지 않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지금 서북풍이 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고집을 피워서 가게 됐다. 그럼 지금 이제 어떡하냐.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그렇지만 여러분 안심해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배가 바람에 흔들리고 광풍이 불고 배가 일부 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니까 다 바울 말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갔는데 바로 이 멜리데 섬에 가게 된 겁니다. 멜리데 섬에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멜리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276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섬에 도착했더니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이 이제 밖에서 이제 몰타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몰타 섬인데 여러분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이 몰타 정상회담 핵무기 감축을 위해서 몰타 정상회담 했죠. 이 몰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동서독이 통일이 됐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더니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그래도 좀 반갑게 맞이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 불을 피워주고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바다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추위에 떨었는데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해 주었는데 이때 또 바울이 불 소시계를 들고 이제 불을 피우다가 나무에 있던 독사가
덤벼들어가지고 바울 손을 물어버렸죠. 그래서 이리 뿌리쳐가지고 이제 떼냈지만은 원주민들이 봤을 때 아이고 이제 죽었다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죽기만 기다리는데. 그래서 바울을 야 신이 모양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막 그러는 과정에 보블리오 이제 그 멜리데의 섬의 이제 추장 원주민 추장이 이제 보블리오인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장기적 고생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안수 기도를 함으로 깨끗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더 이제 바울을 이제 귀하게 여기고 3개월 동안 여기서 이제 멜리데에서 선교를 해서 완전히 이제 선교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여기 3개월 동안 잘 지냈죠. 바울 덕분에 멜리데 원주민들이 아주 깍듯이 그 대접을 해줘가지고 3개월 후에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수라구사로 가서 이게 3일간 체류를 하고 이제 레기온에서 또 하루를 체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디올에서 부디올까지 갔더니 막 로마 형제들이 와서 7일 동안이어서 이제 체류를 합니다. 체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오 광장하고 트레이스티베르네 이제 그 여인숙 비슷한 데죠. 여기서 이제 형제들이 마중 나와 가지고 이제 같이 지내다가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그 옥중 서신을 보내죠. 이제 처음에 로마에 머물 때는 감옥이 아니고 가택연금, 일종의 가택연금 비슷하게 이제 자유롭게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날 수는 있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편지를 로마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풀려났죠. 풀려나가지고 이제 로마에서 나왔는데 이때 이제 로마에 이제 같이 있던 로마에 있던 그 이제 디도, 누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그레데에다가 디도를 맡겨놨어요. 디도 이제 왜냐하면 그레데가 좀 이 섬이고 수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좀 뺀질뺀질하고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레데의 사람들은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다. 그레데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막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좀 드세고. 그래서 이 디도를 이 그레데 교회 사역자로 남겨두고 이제 에베소로 가는데 여러분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런 말씀이죠.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에 가서는 이제 디모데를 사역지로 남겼어요.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로 사역하도록. 여러분 이것의 디모데 전서를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갈 겁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에 남겨놨죠. 디모데가 여기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가죠. 이제 드로아까지 가니까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서 이제 겉옷을 벗어놓고 갈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를 해서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디모데 후서, 이 디모데 후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다시 2차 투옥될 때,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내가 올 때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를 보고 이제 감옥에 한번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오라 그러죠. 그래 이제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이제 드로아의 이제 가보 이제 제자 가보가 있는데 그 집에 이제 겉옷을 남겨놓고 왔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그 이제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제 가보의 집에 있는 거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쪽에 있는 이제 마게도냐로 갔죠. 이제 마게도냐로 갔는데 여기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씁니다.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바울은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이제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제 드로아로 해서 이 쭉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죠. 야, 어쩌면 만에 하나 못 갈 수도 있겠다. 이 못 가는 것을 대비해서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디모데하고 디도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썼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니고볼리로 갑니다. 니고볼리에서 여기서 이제 과동, 겨울나기를 하는 건데, 뭐 겨울나기에서 뭐 가만히 앉아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특히 디도한테 편지를 보낼 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디도한테 이야기하죠. 니고볼리, 여기에.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나기로 작정하였노라. 예. 니고볼리 여기죠. 니고볼리에서 과동, 겨울을 지나기로 했나. 이때 겨울을 지나는 게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부흥 대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네로가 이제 많이 미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제 그 요주 인물들 다 잡는데 바울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2차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로 이제 다시 압송이 된 거죠. 이때는 이제 자유롭게 된 게 아니라 그 마메틴 감옥, 그러니까 반지하 감옥에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옥 생활하다가 이제 바울이 아마 죽을 때가 됐다는 걸 느꼈는지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를 로마 감옥에서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그 로마 추록 후에 그 전도 여행이 다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뭐냐면 십자가 복음 전도죠.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십자가 복음 전도에만 오로지 전심전력을 다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